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. 그렇죠?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8장에 이어서 9장에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.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의 그 글대로 보면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. 6절을 보면요,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. 우리는 이런 계층, 그러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, 그러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요, 계층에 따라 피해지지 않아요. 구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.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긍휼함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이 심판의 메시지 중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3, 4절에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3절,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,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들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, 이 표를 받는 자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통해 자복하는,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,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성경은요, 네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,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표를 그린 자는 구원을 받고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표를 주는 자에게, 표를 그려주는 자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선함으로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.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 이들 정도면,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고 평가받을 만합니다.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, 오늘 말씀의 표가 무엇인지 이 표를 그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럼 그 표가 뭐야? 그리고 그 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표를 그려주시는 분, 그 표를 주시는 하나님,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찾아간 계층은 세리와 창녀,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여러분,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예수님은요, 인간의 정체성이 뭐예요? 죄인. 우리는 죄인이에요.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정체성, 죄인됨을 아셨어요.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자꾸 내 힘으로, 내 능력으로
마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고, 마귀가 내게 유혹하면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고, 내 능력과 내 종교성에 주목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렇게 주목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정체성, 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,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. 여러분, 서화 예를 자꾸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, 서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요, 이런 얘기를 해요. 어린이집 갔다 오고 그러면 할머니 누구는 엄마한테 교육을 받지 못했나 봐. 그래, 왜?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누구가 이렇게 빼앗아 가면 나한테 먼저 묻지 않는데요. 나 이거 해도 돼? 라고 묻지 않는데요. 그리고 뭘 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실수해서 건드렸으면 미안해 이러고 말하면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요. 그러면서 걔는 엄마한테 그 교육을 받지 못했나 봐. 이제 3살이 3년 산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. 뭐 조그만 게 저렇게 이야기하나?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면은 서아는 그 말을 배웠어? 그랬더니 응, 할머니 나는 엄마가 얘기해 줬어. 다른 친구들이 갖고 노는 거를 네가 갖고 싶으면 물어봐. 나 이거 갖고 해도 돼?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야. 그리고 친구가 뭘 실수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서아야 괜찮아 하고 친구가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.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줘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, 그 친구는 교육을 못 받았나 봐. 어찌 보면 이제 36개월 산 아이가 참 똑똑하다,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자꾸 그 아이 속에서 뭐가 보여요? 죄성이 보여요. 인간의 죄성. 여러분, 그러면 36개월을 산 아이도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걔는 못 배웠나 봐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? 자기 스스로 나 정도면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고 60평생을 넘게 산 우리는 어떻겠어요?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은, 여러분,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,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를, 그래도 내가 도둑질 안 했고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사기치지 않았고 이런 범들이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, 누가 더 저거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. 쟤는 왜 저렇게 더 받아? 내가 더 했었는데. 쉬운 예로 들으면 우리 왁스 청소를 열심히 해서 나는 막 열심히 안 보이는 데서 다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칭찬해 주네?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나는 더 많이 했는데, 나는 이렇게 지칠 정도로 했는데, 이런 마음 우리 안에서 들어요, 안 들어요? 들잖아요. 이게 죄성이라고요.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걸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러지 않았으니까 난 죄는 없어.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고요.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.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 정도면 그래도 됐지,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왜요?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.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.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장로님 오셔서 제가 아주 든든한데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? 70평생을 사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았고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? 안 드십니까? 들지요. 이게 죄성이라고요. 이게.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랑으로 여겨요.
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. 그런데 이게 죄라고요. 자격이 없는 자,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세요.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큰일 나요.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, 그러면 큰 죄인,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자꾸 생각해요. 아니요, 내 속에 이게 죄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서안에서 저 35개월 산 저 안에도 죄성이 있구나, 죄성이 보이는구나 라고 바라봐요. 그냥 보면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예쁜데 그 속에 죄성이 보인다고요. 그러면서 나를 봐요. 야, 60평생을 넘게 산 나는 얼마나 더 많을까.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. 주님,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.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게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,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해,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데,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데,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하는데, 내가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우리는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.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척, 아닌 척, 안 그런 척,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. 예수님이 뭐예요? 빛이세요. 예수님이 내 안에 비치면 다 드러나요.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, 저는 죄인이에요.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,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. 이 죄가 보이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겠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제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.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는 거예요. 느낌도 없는 거예요.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. 우리는 매일매일 힘주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.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심판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의 연약함, 믿음 없음을 주님은 아시고 뭘 예비하셨어요? 예배를 예배하셨다고요.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.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메시지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요, 죄인된 나를 주님 앞에 그대로 비춰 보이는 거예요. 조명해 보이는 거예요. 그 주님이 나를 조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이러고 의시되면서 다닐 수 있냐고요. 그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은 의시되고 다닐 수 있어요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정체성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오시지 않는다고요.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처럼,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녀,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정죄하고 본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셨다고요. 우리 예수님은. 여러분,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. 어제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, 그 예수님의 비유,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야, 너는 나 없으면 안 돼,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나와야 돼 라고 예수님은 계속 팔 벌려 기다리시는데,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. 그냥 딴 거에 바빠요. 예배드리면서 딴 거, 딴 생각, 딴
그거에 바쁘다가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. 물론 예배의 자리에 왔다 갔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. 그런데 예수님, 난 죄인입니다,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. 내가 죄인이다는 정체성을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. 우리는 9장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요, 심판은 나의 의로움으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. 주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져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. 주님, 주님이 떠나가시면 난 안 돼요. 예수님, 나와 함께 해주세요. 오늘도 예수님,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텅 빈 쭉정이입니다. 어찌할 수 없는 쭉정입니다.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인간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.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고백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